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베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현옥 군사님 오늘 틀리셨나요? 안 틀리셨나요? 틀렸어요? 네, 틀린 거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저 은혜스럽고, 그저 예쁘고, 그저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중요한 게 있지요. 습관이 돼야 되지만 그 습관 안에는 항상 또 아름다운 마음이 늘 들어와 있어야 되겠지요.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나, 오늘 찬양하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나, 이런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왔을 때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우리 고베라 찬양대원들 보니까 그냥 예쁜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됐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23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문제도 보고 답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23번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맞지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요. 우리를 구속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답 한번 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 나아가는 것인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삼중직이다. 지금 이 말이지요. 이 말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군데씩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애언을 했는데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박민정 권사님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자, 또 한 군데 봐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 조금 전에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시작. 대제사장이신,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한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또 한 군데 봐보겠습니다. 시편 2장 6절. 시편 2장 6절 말씀 시작.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이 왕은 누구를 말하셔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심을, 이 외에도 많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요. 이미 다 살펴봤죠. 왜 단절이 됐어요? 죄 때문에 단절이 됐잖아요. 이 죄 때문에 단절이 됐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잘 유지할 수 있는 의가 있었어요. 바른 의로움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른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게 온전한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세움받은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온전함으로 지켜졌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먼저 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버렸네요. 타락해버려가지고 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참 진리도 잃어버리고, 의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또 불의해지게 되었고, 사악해지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구원의 방법으로 구약에서 제시되는 이 삼중직의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꿀을 드셨군요. 자,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감당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름 한 번씩 대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의 일을 감당을 했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구약의 인물들도 있었죠. 누가 감당했죠? 대표적인 인물 아론과 그 후손들, 그렇죠? 그 후손들이 쭉 감당을 했었고, 또 왕의 직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쭉 왕의 직도 감당을 했어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진리를 가르칩니다. 알려줘요. 선지자의 직이죠.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어떤 직을 갖고 있냐?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제사 올려드려가지고 사함을 받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왕은요? 왕은 선지자와 제사장과의 그 협력과 중간에 그 위치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행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왕의 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 이들은 사람이잖아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죠. 예. 가끔씩 제사장들도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나타나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나답과 나비우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온전한 선지자의 행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왕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연약함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 늘 직면을 했었고, 제사장도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왕도 정말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힘 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렇지도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 사역을요 하나로 딱 연합시켜가지고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 23번을 우리가 봤는데 조금 전에 23번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셨는데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이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가장 밑에 줄 보니까 덧붙임의 말이 있어요. 자, 밑에 파란 글씨 시작. 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새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낮아지셨다라는 말은 비하됐다라는 것이죠. 예, 신이 인간이 됐다, 비하됐다. 그리고 곧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죽음이지요. 낮아지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높아지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높아지셨다. 예수님의 승귀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바탕이 되는 사역의 행위가 뭐였냐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것을 통하여서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감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는데 이 두 메시아의 요소를 가지고 선지자도 또 제사장도 왕도 이러한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곧 계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제 우리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캐논화 시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자, 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그 조건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부합이 되는가? 이것이 신약을 정경화시키는 아주 중심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해 나아가시는데 이 선지자성,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해가지고 신약 27권이 이렇게 정경화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의 그 귀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감탄을 하잖아요. 이런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을 갖고 계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권위적인 그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유대인들, 지식인들, 서기관들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역도 감당을 했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대표로 우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재물들은 어때요? 재물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드려도 그 재물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재물을 또 드리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뭐가 돼요? 스스로가 또한 재물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재물로 자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시지요. 우리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최후의 심판주가 되어서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선악간에 이렇게 또 분별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없으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싹 다 없어졌는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선지자적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귀가 세상에는 닫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열려지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고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의 역할도 감당을 하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오픈을 해야 돼요. 내 모습을 오픈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잘못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늘 새롭게 다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이에요. 엎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늘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지요. 처음에 우리 인간의 형상 따라 죄가 머무르지 않았던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진리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해졌죠? 누가 죽었기 때문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되었다라는 그 감격이 늘 또한 내 안에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믿음의 담력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왕의 사역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들은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이러한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빚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은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삼중직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그 선지자 사역을 행했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이 빠진가요? 말씀 절대로 안 빠지죠. 새벽에 모이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언제든지 모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이 교회가 지금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의미가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례전을 행하잖아요.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는 늘 되돌아보죠. 매 주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한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당한 권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왕의 사역이지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권징이지요.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막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은혜만 있어야지. 은혜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권징도 함께 나아가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늘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나와서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사장인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나누고, 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깊게 나누고, 또 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깊게 나눌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 이 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뼈다리를 오늘 그냥 잠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 여기에 동참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는지 늘 기억하면서 바른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